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12월 24일 성탄절 바로 하루 전날 아침 목요일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50쪽경에 있는 창세기 제33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오늘 야곱과 에서가 마침내 재회했습니다.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에게로 도망친 후로부터 첫 번째 만남입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 밑에서 일한 연수를 고려해 보면 오늘 야곱이 형을 제외하기까지 약 20년이 걸렸습니다. 20년 전 에서의 당시 심정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게다가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형님이 장정 400명을 이끌고 야곱이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는 이유를 야곱은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이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두 사람이 재회했을 때 에서의 상태는 어떠했습니까? 오늘 형 에서가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야곱을 실제로 죽임으로써 자기 안에 맺혀 있었던 그 한의 응어리를 결국 풀어냈습니까? 자기가 당연히 누려야 할 복과 장자권을 부당한 방법으로 사기를 쳐서 가로채 가버린 동생 야곱의 심장을 향해 끝내 칼을 겨눔으로써 동생이 자기에게 씌워놓았던 그 모든 멍에들을 깨트리는데 에서는 성공하였습니까? 두 질문 모두 우리는 아니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대신 오늘 성경 말씀은 야곱은 물론이요 우리들마저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전혀 다른 모습의 에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에서 3절을 보시면요,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 그리고 아들과 딸과 함께 나아와 형을 바라보며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형을 향해 7번이나 절하는 야곱을 향하여 에서는 가까이 다가왔지요. 4절에 보니 에서는 야곱에게 빠르게 달려가서는 동생을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꽉 끌어안습니다. 두 팔을 벌려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는 입을 맞춥니다. 동생을 껴안은 채로 형에서는 한없이 웁니다. 야곱도 같이 울었습니다. 형에게 사기치고 장자의 복을 중간에 가로채 도망간 자기를 반드시 죽이겠다라고 말했던 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기를 이렇게 끌어안으며 울고 있는 형을 바라보니 놀랍기도 하고 감격스럽기도 하여 야곱도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20년 전 형 속이고 형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죄책감이 형님을 보고서 밖으로 터져나와 이 형의 모습을 보니 조금이나마 그 죄책감으로부터 해방케 되었다라는 기쁨 때문에 야곱은 울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형을 향해 야곱은 형님의 얼굴을 베옵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서가 어떻게 하여 이렇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여 야곱에게 나타났을까요? 아쉽게도 성경은 에서가 변한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마디도 남기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마도 시간이 약이었다라는 격언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 격언의 가치에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목숨 걸고 싸웠던 것, 또는 배우자나 자식과 다투고 토라졌던 그 모든 사건의 이유들이 당시만 해도 정말로 중요한 문제들이었는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곤 할 때가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 있으셨을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별일도 아니었는데 왜 그 당시에는 그 사람을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토록 미워하고 싸웠을까 라며 후회 한숨을 내쉬었던 때도 있으셨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의 경험에 비춰볼 때 아마 에서도 20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 그의 분노와 동생을 향한 복수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사그라들게 만들어서 오늘 우리가 본 에서의 모습이 나오게 된 것 아니냐라고 상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20년이라는 시간이 경과되었다라는 이유만으로는 오늘 에서의 변화를 설명하기가 조금 부족해 보인 듯합니다. 아니면 어제 세 차례로 나눠서 보낸 이 550마리나 되는 어마무시한 가축 선물이 에서의 마음을 흡족해 해서였을까요? 오늘 구절을 보시면 에서는 한산코 야곱이 보낸 선물을 받지 않겠다. 야곱아 그냥 넣어두라 라고 손사래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에서가 야곱을 대하는 태도가 바뀐 것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야곱이 에서를 바라보며 했던 말, 형님의 얼굴을 보니 마치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그 말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20년 전 야곱이 보았을 에서의 얼굴은 자신을 향한 증오와 분노, 배신감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복수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큰 죄를 저지른 형님 에서에게 아부하고자 오늘 야곱이 마음에도 없는 이러한 멘트를 형에게 말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부의 목적 때문이었다면 야곱이 사용할 수 있는 다른 표현들이 이것 말고도 얼마든지 있는데도 하필 이 시점에서 에서를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을 한 데는 뭔가 야곱만의 다른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에서를 만나기 직전 하나님과 씨름을 마치고 난 후 야곱이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어 라고 고백한 장면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합니다. 야곱은 자기 고백처럼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를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야곱이 20년이 지나 다시 본 형의 얼굴 자체가 하나님의 얼굴이다 라고 야곱이 생각했던 거, 그래서 그렇게 말했던 것 아니었을 겁니다. 다만 야곱 그가 지나온 인생 여정길에서 자기가 간접적으로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경험하고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체험하고자 할 때에 야곱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에 야곱에게 주셨던 그 감격과 기쁨이 오늘 형 에서로부터도 동일하게 느끼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지금 야곱을 용서하면서 하나밖에 없는 동생으로 야곱을 다시 자기 품으로 안아주는 20년이 지나 다시 만난 형 에서에게서부터도 야곱은 어제 하나님으로부터 느꼈던 감격을 오늘 또 비슷하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누군가에게서 보았다라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 사람의 모습을 하고 하나님이 오신 거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가졌어 라는 말은 아닙니다.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느꼈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함 그리고 평화와 기쁨이 내가 만나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유독 강하게 느껴진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볼 때에, 그 사람을 만나고 함께 할 때에 마치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화해의 기쁨을 동일하게 느낀다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오늘 야곱의 고백입니다. 이처럼 나의 얼굴은 누군가의 말대로 우리가 살면서 겪은 모든 것들이 새겨진 우리 인생의 스케치북과 같습니다. 우리가 행해온 방식과 생각해온 모든 것들이 얼굴에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하나 둘 새겨져 왔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에서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는 그 야곱의 말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에서의 지난 20년 동안의 삶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에서의 삶을 움직이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지난 20년 동안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빚어가시도록 삶의 모든 주도권을 형 에서는 하나님께 기쁘게 내어드렸음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잠언 15장 13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만든다. 만일 에서가 그때 가졌던 증오와 복수심을 가지고서 약 20년 동안을 쭉 그렇게 살아왔다 한다면 오늘 야곱이 바라본 에서의 얼굴은 결코 하나님의 얼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만 다시 가득 채우기를 이 시간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만이 교만했던 나의 모든 마음들을 모두 태우시고 하나님의 영으로만 내 영 다시 살게 해달라고 정말 간절함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그리고 우리 교회 전체에 우리가 또 우리 한 명 한 명이 품어내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우리의 코와 눈이 진동케 되는 날들이 충만하기를, 가득하기를 간절함으로 소망하며 이 아침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20년 전 에서의 얼굴이 아니라 오늘 야곱이 20년 만에 다시 보게 된 형 에서에게서 보여진 그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얼굴에게서도 누군가에게 비춰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날 때 느낄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강한 임재가, 그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서도 상대방이 느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 도전과 응원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이웃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다시 살아갈 용기와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우리도 그분들의 얼굴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이름을 부르며 같이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이 세상을, 이 나라 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어서 속히 이것들로부터 우리 자유케 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도와주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